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주님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또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목자와 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시때때로 저희의 연약한 심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두들을 사랑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나 주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주님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나 혹은 늦게 일어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줄 아오니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받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늘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 말씀. 22절, 23절 보십시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하다고 하는 말은 약하다는 뜻도 되고 가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곤고하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런 뜻도 있고 가난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겸손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말하고 히브리어하고 꼭 일치하지를 않고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의 영역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약한, 가난한 혹은 곤고한, 환난당하는 가난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런 자의 것을 탈취하지 말며 또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는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은 알죠. 우리가 원통함을 풀어준다. 원통함을 푼다. 그 말이죠. 신원.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들은 잘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말이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좀 이렇게 탈취하고 압제하고 하는 자가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빼앗으실 것임이니라. 대저 그랬으니까 이는 빼앗으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약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구약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악한 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착하지가 않은데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성문에서 압제한다. 성문에서라는 말은 공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성문 앞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장로들이 보통 재판관들이었죠. 그러므로 성문 앞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매우 뻔뻔스럽고 큰 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보통 악은 은밀하게 행하지만은 공공연하게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는 악인들을 죽이실 것이다.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실 것이다. 죽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벌하십니다. 사람이 잘 못하더라도 법정이 부패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시기도 하십니다. 병이 들어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다 소외계층이죠. 객이나 안정이 없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우리가 요새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무슨 탈북자들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고향을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서 온 자들, 그런 자들은 안정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억울케 하면 그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제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도 그렇고 옛날에는 과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있으면은 좀 안정이 약간은 있지만은 자, 이런 자들을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게 그렇게 율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또 신원이라는 말로서 고난당하는 자의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갚아주지 않지만은 사회도 부패돼서 그들을 잘 돌아보지 않고 공의가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주께서 곧 하실 것입니다. 24절, 25절 보십시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이는 두 절을 같이 봐야 뜻이 통하겠죠. 자, 잠언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 14장 17절 또 15장 18절 29장에 또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화 잘 내지 말아라. 화 쉽게 내는 사람은 아직 인격 수련이 심히 부족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가 없는 자이다.
사람이 노하면 또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경에 노하기를 참 잘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바이죠. 노를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꼭 필요한 일은 또 노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노하지 말라.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런 말씀이 있고 16장 32절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있죠. 용사보다도 나은 것이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도 성내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는 더디하라. 다 성경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교훈이 비슷하네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 즉 온유와 겸손과 관용, 또 사랑과 인내, 항상 기뻐함 등의 가르침에 일치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노를 억제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사귀지 말며 동행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노한 자나 울분한 자의 행위를 본받아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행동을 잘 따라하지요. 악한 자와 교제하면 악한 일 배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그와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26절 넘어가 봅시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너는 손을 친다. 혹은 손바닥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다. 손을 치지 말며 손바닥을 치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자, 손을 치는 것은 여기 본문에도 있듯이 빚을 보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쓸 때에 손을 쳤다고 보입니다. 잠언 6장 1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타인을 위하여 내 손을 치면 손을 친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잠언 17장 18절에도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게 손을 잡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그것도 원문에는 똑같이 남의 손을 치며 손을 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빚에 보증이 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거기도 손을 친다. 그 말입니다.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남의 빚을 보증하였으면 그는 속히 가서 간청하여 그 보증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6장 1절에 보면 그랬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담보도 일종의 보증이죠. 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내가 보증을 그저 생각 없이 했으면 가서 잘 간청을 해서 빨리 해지시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재산이 다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남의 빚을 보증한 자는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침상. 그러므로 잠언 11장 15절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고 말했고, 잠언 20장 16절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그래서 그 보증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보증되지 말아라. 보증이 되면 침상까지 다 빼앗기고 네 몸이 볼모 잡히니까 갚을 것이 없으면 가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니 보증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28절 봅시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땅 경계 돌이죠. 땅 경계 표시하는 돌. 그러니까 경계 표시입니다. 경계 표시를 옮기지 말라. 경계 표시는 토지를 측량하고 박아둔 말뚝이지요. 옛날에는 이런 넓은 그 들판에 자기 땅에는 표시하기 위해서 말뚝을 하나씩 박아 놓지. 그런데 그 말뚝을 밤새 살짝 와서 빼서 옮겨 놓는 걸 말하죠. 그러면 그냥 그 속여서 남의 땅 침범하는 것,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딱 정해놓은 경계표를 함부로 이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잠언 23장 10절에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나쁜 사람이네요. 외로운 자식의 밭을 그런 부모가 안 계시거나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의 밭을 침범해서 그렇게 지게석을 옮겨놓는 그런 나쁜 일,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속여서 남의 재산을 취하는 것이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결국 신약 성경에 말씀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양심을 더럽히는 악한 행위죠. 양심불량입니다. 성도는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성도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독과 집사가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에 가르치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이런 교훈했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전통 본문에 보면 감독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 3장 8절에는 집사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불법한 돈, 불의한 돈, 그런데 손을 대지 않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성도의 모범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이나, 이제 더러운 거 탐하면 일종의 도둑질이죠. 속이지도 말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힘든 일, 손으로 수고하는 일, 땀 흘려 일하는 일,
그런 것들을 내가 해서 신명기 27장 17절에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0절도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것이죠. 지게표를 옮기는 악을 행하는 그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물을 붓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겠다. 29절 넣어보십시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실한 이런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은 부지런한, 신속한, 부지런한 그런 뜻이 있어서 부지런한 그렇게 번역했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거기는 능숙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능숙한.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뭘 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기술자가 되죠. 기술자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반복해서 잘 하다 보면 그 방면에 이제는 노하우가 생긴다고 하나요? 다 하는 방법을 다 터득을 해서 잘 하게 되죠. 그러면은 능숙한 사람, 기술자가 되죠.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부지런한 혹은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자기 일에 신속하고 부지런해서 어떤 방면에 뛰어난 실력가가 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면 그는 나라의 통치자 앞에 설 것이며 그 앞에서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각 분야의 학자들이 그렇죠. 학자들은 통치자의 보좌관이나 자문위원이 될 것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통치자의 좋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성도가 자기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충실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죠. 게으른 자를 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으려 할 때에 12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 저 사람은 그 일을 참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무슨 일을 맡길 수 있지. 아유, 저 사람은 매일 일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 즉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에 신앙생활과 인격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중요한 요소로 들었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런 말씀했고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단정하다는 표현을 했죠. 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아내들도 감독이나 집사의 아내들도 단정한다는 말이 존경할 만하다 그런 뜻인데 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자기 일 잘한다.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집안이 다 그래도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다. 그러죠.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집에 가보면 집안이 완전히 어수선하고 그런 집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는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충성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실한, 부지런한, 능숙한 무슨 일이든지 자기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탈취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야 한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악한 일, 압제하고 탈취한 일을 보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노를 품거나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고 동행치 말라. 우리가 노를 쉽게 노하는 것도 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질을 내지 말아라. 성질 내지 말고 웬만해도 성질을 좀 안 내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인격이다. 노하기를 쉽게 하고 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자꾸 친하게 지나면 우리가 그거 본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죄짓게 되고 그렇게 된다. 셋째, 우리는 대신 갚을 마음과 능력이 없다면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이 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남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인데 그걸 각오하면 보증하라. 그거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보증 안 하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죠. 넷째, 선조들이 세운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옮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러운 이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살 때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라. 그렇죠? 다섯째, 하나 더 있었죠. 우리는 세상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근실한 자, 근실한 자란 말은 부지런하고 신속하고 부지런하고 또 익숙한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못해도 자꾸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잘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하죠. 자전거 타라고 그러면은 잘 못하는데 자꾸 타다 보면 잘 타듯이 어린아이들도 요새 아주 위험한 킥보드인가 그거 타는 걸 보면은 아이고 저 위험한데 어떻게 타나 그러는데 아주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거를 썩 잘 타는 걸 보면 참 놀랍다 그러는데 자꾸 잘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무슨 일든지 부지런하고 그래서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을 살 때에 부지런한 자, 무슨 일든지 충실하게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정정당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고 지혜자들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지혜, 주께서 주시는 도덕성을 가지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 바르게, 선하게, 지혜롭게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헌금하는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